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들의 사명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제사장, 화목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해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며 사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고 열방 중에서 너희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예배자의 의미 안에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축복함으로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사명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하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따라 화해와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화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렵습니다. 화해의 중재자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온전하게 화해를 이루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깊은 골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만나야 될 에서와의 화해를 마치 소설에 보면 암시를 하고 복선을 깔아놓듯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라반을 책망한 가장 큰 이유는 라반을 혼내고 잘못했다, 내 아들 야곱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라반과 야곱이 화해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하지 않는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누군가를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 사랑하며 살아라, 화평하며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야곱이 좀 분노하죠. 화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이제 라반의 변명이고 라반이 제안한 언약의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와 화해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와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라반의 변명의 시간인데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저는 야곱과 라반의 대화가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말은 안 끊는구나. 중간에 말은 안 끊는구나. 뭐 이런 거 느낍니다. 자, 라반이 이제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는데,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도, 네가 낳은 자식들도 사실은 다 내 것이다. 교만하죠. 이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라반을 라반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걸 절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뱉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가 품삯으로 받은 것, 그것은 아내들 또 자식들 양떼들 이거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에게 무엇을 하겠냐. 야곱이 당신이 우리 자녀들을 또 딸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도망 나왔다고 하니까 다 내 건데 내가 무엇을 하겠냐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44절이죠.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언약은 이제 뭐 고대 근동에서 쓰는 동물들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언약이 이제 베리트라는 말로 그렇게 쓰이지만 지금은 그런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을 때 영혼을 상징하기 위해서 좀 오래 사는 것, 영혼을 대신하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뭐 어디 이제 좋은 관광지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산에 가면 자물쇠로 뭐 이렇게 묶어갖고 우리 사랑 영원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잘 믿지 못하니까 보다 더 오래 살고 영원한 것 같은 것에 기대어서 자기들의 언약이나 약속,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명승지 관광지 가면은 바위에다가 그렇게 글을 써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 죽을 거면서 다 생명이 유한한 걸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돌을 통해 또 돌무더기를 통해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총회를요 에다라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에다라는 말로 많이 써요. 총회. 근데 이 에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말이냐면 에드라고 하는 말. 오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증거, 증인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증인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본 증인입니다. 이게 이제 에드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증거를 만들자라고 할 때 쓴다라고 에드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고 언약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맹세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너와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너와 나라는 대명사를 쓴 게 아니라 너는 이씨, 나는 레아. 이씨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할 때 표현은 레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레아라는 표현은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친구가 될지 그냥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는 그냥 사람이 될지 여기서 한번 맹세하자, 언약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나와 친구야. 나이가 차이가 나도
그 사람은 나와 친구야. 내가 사랑을 주고 그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교회 안에서든 뭐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야. 이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 사이라는 말이니 사람 사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갑과 을일 수 있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품고 우정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남녀노소 뭐 나이 차이, 성의 차이, 그리고 지식의 차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좋은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워요. 이 돌기둥은 아마 28장에 나왔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웠던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돌, 에벤이라고 하는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웁니다. 이 마체바라고 하는 기둥인데, 이게 때로는 우상도 되고 주상도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세워질 때는 이거 기념품이 되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손길 안에 그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우상을 향한 것인가에 따라 성경에서는 완전히 쓰임새가 다른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둥을 세우고, 이 46절에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라고 한 건 이건 아마 라반의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하냐? 돌들을 모읍니다. 돌들을 이렇게 걷어들여요. 걷어들이고 그 돌에다가 이제 돌 무더기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언약의 베개로 삼는 겁니다. 자, 무리가 그 곁에서 돌을 모아놓은 다음에 먹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46절에서도 먹고요, 그리고 54절에서도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을 편한 사람이랑 꼭 드세요. 안 그러면 목사님 체하니까,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잘 체하는 편이라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는 당신과 내가 친구라는 의미이고, 당신과 내가 서로 먹을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아마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돌기둥 세우고 라반의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먹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먹을 때가 많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식도락이 있는데, 먹는 즐거움이 있고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가 있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은 같이 식사해도 되는 사이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는데,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만,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 하두두,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란 뜻이고요. 갈르엣의 갈은 무더기고, 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드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에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 증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증거가 만들어내는 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49절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는 이 무더기들은, 갈르엣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4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갈르엣을 만들고 또 여갈사 하두두라고 하는 것을 쌓고
그리고 미스바라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누구다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여기도 똑같이 나는 레아 친구, 너는 이씨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서 사람이 될지 친구가 될지 판단하옵소서. 그래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는 말 자체가 밈이란 몸으로부터이고, 차파라고 하는 감찰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밝히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밝히 보이고 감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말, 이런 뜻이에요. 미스바가. 여기가 아주 유명하죠. 사무엘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곳이고 경계선이 되는 곳이고 감찰하는 곳이죠. 저도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여기를 가봤는데 물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뭐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뭐 별게 없어요. 관광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아직도 미스바는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간 미스바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간 건지. 근데 이렇게 언덕 계곡 같은 곳에 집회를 할 수 있는 깊은 홀 같은 게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집회가 가능한 곳이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미스바에서 집회도 하고 또 경계선도 만들고 오늘같이 화해를 하는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두 당사자가 온전한 화해를 이루려면 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나의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정의가 나와요. 위시파트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샤파트,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만들어 가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두 당사자가 화해를 하려면 공평하구나, 이게 공평하구나, 이게 정의롭구나,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를 받아들여야 화해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공평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스바 갈르엣 여갈사 하두드의 의미를 라반이 조금 더 나아가죠.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학대하고 괴롭히거나, 혹시 내 딸들이 왜 다른 아내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내가 감시하고 볼 수 없으니, 여기 사람도 없고 내가 또 계속해서 너를 볼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여기서 증인이 된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미스바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미스바 갈르의 여갈사 하두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51절부터인데요.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기둥을 봐라. 이건 네가 세운 거다. 이 무더기를 봐라. 갈이라는 거죠. 이 갈 봐라. 이것들은 내가 세운 거다. 너와 내가 같이 언약하여 이것을 세웠으니, 이 증거가 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아바르예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지나가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게 토바라라고 하는 선악에서 악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건너가서 너에게
악을 깨치지 않을 거다. 악을 끼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악을 너에게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도 역시 너가 세운 돌기둥, 내가 세운 돌무더기, 갈렛, 여기를 넘어서 지나서 통과해서 내게 와서 나에게 악을 해하지 말자, 행하지 말자. 야, 이런 고백 다 내 거야. 그리고 광포하게 야곱을 핍박했던, 그리고 딸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갑침 협정을 맺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네, 야곱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마치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에서 만날 텐데 에서도 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같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야곱에 관계된 하나님이죠.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형제이면서 라반에게 관계된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판단하다, 아까 샤바트라는 단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치하다. 여기서 정의가 나왔으니 정의롭게 다스리다. 결정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도 그의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분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샤바라고 하는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브레시바도 나오고, 샤바라는 말은 그래서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로 말했다라는 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그것을 지킬 것이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자기가 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게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우스웠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거는요, 말밖에 없어요. 말. 땅문서 써주지도 않고 집문서 써주지도 않고 재산을 넘겨주지도 않았어요. 등기부등본을 써주지도 않았어요. 에서가 분노한 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밖에 없어요. 축복의 말. 둘 다 신앙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혀 있지도 않은 어떤 무형의 그것을 그들은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말들, 선언들, 축복, 이걸 믿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맹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하는 것. 목회자들이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그려가셨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셨고, 왜 그 말이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샤바라는 말, 7번 말했다라는, 완전수로 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야곱이 그 산에서 뭐 합니까? 예배해요. 제사를 드려요. 짜파흐라고 해서 희생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가 좀 이 형제들이 도대체 누군가 좀 궁금한데, 주석에는 특별한 멘트를 하지 않아서요. 제가 충분히 찾아보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형제들, 라반의 형제들을 초대했든지 아마도요, 혹은 길르앗 근처에 살고 있는 자기 친지들을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뭘 합니까? 먹어요. 형제들을 먹이고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먹은 후에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등에 선언을 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화해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30절입니다.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떠나는 사람들 축복해야 합니다. 나 싫다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나 싫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떠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화해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목의 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반도 순종하고 야곱도 순종함으로 화해의 사건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런 복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런 일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학교를 가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떠나가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반이 그렇게 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얼마나 좋을까. 묵었던 채증 같은 게 다 털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들에게 직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화해의 일들을 보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위해서 또 선교사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말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 행복합니다. 아들들과 관계가 딸들과 관계가 좋으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화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화해의 방법과 화목의 방법을 배운 후 일터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짜 리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의 복을 맛보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